이 나이로 갑자기 막 끌고 오시는 막 찬양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 이어서 네, 찬양이 더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다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셔서 저에겐 너무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제가 고대하던 이 시간에 15분만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셔서 시선을 마주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선만 마주하시고 10초간 바라봐 주세요. 네, 10초간요. 속으로 세주시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옆에 없으시면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눈을 마주치시고 아무 말씀 하시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지그시 바라보셨죠? 네, 어떠세요? 무엇이 읽히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네, 연인이 생각나셨어요? 연륜이 느껴지셨어요. 네, 여러 가지. 혼자셔서 아쉬우셨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갔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종교라는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친구도 있고 믿는 친구도 있고 믿음이 약한 친구도 있고 오래 믿은 친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쟤는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했었던 걸 다 내려놓고 정말 10여 년을 함께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오는 거는 어느 순간이겠죠. 네. 그러면서 언젠가 오겠지라는 기대 속에 그냥 이렇게 지켜봅니다. 시선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막내 동생을 4년 전에 먼저 보냈는데요. 다른 곳에서 전도사 일을 할 때였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간 그 동생을 보면서 하늘나라가 예전에는 저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막내가 간 것을 딱 접하면서 하늘나라가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제 눈꺼풀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땅엔 아무 의미가 없었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동생 댁을 먼저 보내고 3년 뒤에 또 막내 동생을 보낸 거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세상에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놀라운 겨자씨만한 두 분의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욕을 먹고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가 이제는 두렵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시선에 대해서 제가 설 때마다 시리즈를 하려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혹시 강아지 키우신 분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손 하면 이렇게 손을 주잖아요. 근데 손하고 손은 주지만 뭔가 더 관심 있는 먹을거리가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손은 여기가 있는데 시선은 먹을 거를 계속 향하고 있죠. 아실 거예요. 강아지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먹을 거에 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의 시선을 보셨을 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전엔 저도 바빠서 아이들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 길게 시선을 마주치지 못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셨었을까? 그분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분명히 그분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분의 관심이 있었을 거고, 그분이 집중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선이 가 있었던 그곳을 향해 행동하셨을 거예요. 에너지를 들이셨을 거고 또 움직이셨는데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고, 예수님이 시선을 두었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은 도대체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그 시간들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머물러 주라고 하는데 저는 머무는 게 함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옆에 같이. 근데 살아보니 이제서 느낀 건데,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거는 시선을 마주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선을 마주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와 내가 소통하고 느끼고 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리아가 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드렸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향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을까?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봤을 때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가 느껴져요. 저는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었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아니면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 그 아이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도 물론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기간의 길이었는데 예수님 마음에도 조금의 동요나 조금의 힘듦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빛에서 뭔가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느꼈다면 뭔가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뭔가 찾았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랑하면 뭔가 막 주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막 뭔가 주고 싶어서 머리가 막 분주하게 바쁘잖아요. 마리아도 바빴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비장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 무의식적이지만 내가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시선에 담긴 그게 뭔지를 읽어내곤 합니다. 놀랍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무언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진지도 아실 거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비싼 명품 가방 최고의 이거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비싼 것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곳이라 늘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야 한다고 해요, 피부에. 근데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깨서 부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한 걸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할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다른 많은 시선들, 비난들, 그 어떤 말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 후회하지 않을 마음으로, 후회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발에 그것을 깨서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그것을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실책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 듣죠. 좋은 일을 했는데 뒤에서 다른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두라고 그러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여러분들 이럴 때 계세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게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분과 내가 단둘이 함께 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누구를 바라보셨나요? 그분의 시선은 마리아를 보고 계셨어요. 비난하는 많은 사람, 비난하는 사람과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지 않았고요. 비싼 거네, 이 좋은 걸, 향기 좋네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어요.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마리아, 그 행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마리아도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장례식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야 내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한 행위는 결국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할 그 날을 위해서 하게 된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근데 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요즘 말로 풀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지금도 있죠. 네. 지난번에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윤 목사님한테 이렇게 노숙자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윤 목사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아침에 일찍 오면은 노숙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근데 제가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에게 빵이 있는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빵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술을 먹게. 그래서 결국에는 안 드렸어요. 저는 그냥 빵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돈을 주셨어요. 네, 그에게 시선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알고 전 목사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라.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봐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만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눈을 마주칠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조금 있다가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네, 주님, 조금 있다가요. 바쁜 거 요거 하고요. 저거 도와주고요. 요거 끝내고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길 원하십니다. 네. 결국은 이 말을 유머 있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무엇이 중헌디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과 거스르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뭐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하지? 이 순간에 이걸 하는 게 중요해? 안 하는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생각할 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합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많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썩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잘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비싼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래, 비싼 거 있으면 이렇게 써야지. 왜 그렇게 쓰는 거야? 너네 예배 드려야지. 이 시간 지켜야지. 얌전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막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옳은 일이라고 정해놓은 걸 넘어서 이때에는 이 여인이 잘한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곳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기꺼이 가실 만큼 사랑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 시선에 포개어 그 시선으로 이웃을 사랑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올 때 저는 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제가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가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시선으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모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현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 영생을 맛보면서 그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요. 저도 동생이 보고 싶죠.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포개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영남교회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진우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